이남성교회 회원분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난히 오늘 손발이 떨리네요. 밥을 적게 먹었는지 오늘 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좀 잘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죠. 다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이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그 성전을 향한 감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성전, 지금 이 성전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아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린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눌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오늘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은혜의 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건물, 벽돌로 되어져 있는 성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히 하는 말씀이면서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말씀한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댁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성전인데 이 대광교회는 성전된 성도의 공동체, 연합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솔로몬이 바로 말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나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 20절부터 있기를 원했는데 제가 너무나 길 것 같아서 32절부터 35절까지만 본 거예요. 앞에 부분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근과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다양하지만 진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해결해 달라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행하여 달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이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와 같습니까? 솔로몬이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동일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모든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좀 지켜달라고.
이게 조금 더 확장되어 내 직장의 문제, 내 사회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언제나 거기에 딱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10분이든지 여러분 그 1시간이든 10분이든지 30분이든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50%? 60%? 70%? 만일 거기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거기에 내가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솔로몬이 32절부터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들어오는데 결정적으로 바뀌는데 누구를 언급하느냐? 이방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점이 딱 바뀌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보이시죠? 초점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이런 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흐름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수요 기도에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가 나로 100%로 채워져 있었다면 조금씩 믿음이 쌓여져 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갈수록 나에게 머물러 있었던 시선이 열방으로, 세계로,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기도는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2절과 3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한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첫 번째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이 비전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이 비전인데 그 이전까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비전이에요.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 그들이 간구가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이 꿈이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몇 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십니까? 1000년의 세월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몇십 년이 지나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몇백 년이 지나야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 그 기도였거든요.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단 2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천년의 세월이 지날 수도 있었고 내가 경험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가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이 비전이 어떻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그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천년 앞을 내다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비전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천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때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 자녀, 내 증손들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사실 그거 어렵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비전이 무엇인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가 차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 우리 인생을 100%라고 놓고 봤을 때 120% 노력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꿈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20, 30년 이후에 내가 이 민족을 섬기겠다,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거,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비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자녀, 그리고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비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나를 넘어서는 거, 나 자신을 넘어서는 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죠. 부흥입니다. 부흥. 교회의 부흥.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뜨겁게 예배하는 그 부흥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 몇 명 차는지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몇 명이 오는지, 몇백 명이 차서 기도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꿈꾸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나는 성전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부흥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마치 우리 대광교회와 같이 딱 이 정도 크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1, 2학년 때 되니까 올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성도가 한 5,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계속 성도들에게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외쳤어요. 그게 바로 12,200 이런 거였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 전도구 하는 것처럼 12,200,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 했거든요. 근데 이 12,200이 뭐였냐면 1만 명의 성도, 2,000명의 사역자, 200명의 선교사였어요. 500명밖에 되지 않은 성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고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옮겼어요. 정말 허허벌판, 정말 쓰레기 매립장을 사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짓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꿈이 나타났어요. 몇 년이 안 지났어요.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됐을 때 비전이 곱하기 2가 되었어요. 24,400. 2만 명의 성도, 4,000명의 헌신자, 400명의 선교사.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버지고 그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제가 사역자로, 제가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그 꿈이,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라는 것들을 매번마다 되새겨 봅니다. 비전이 선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기억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부흥을 꿈꾸잖아요. 우리 이 다음 세대까지 이 예배 자리가 차고 넘쳐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는 대강교회를 꿈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가 감격이 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멈춰서서 예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꿈꾸는 대강교회 예배가 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손 들고 찬양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주님 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뜨겁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통로예요. 통로. 제가 그 모교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냥 멈춰서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상공플러스 찬양 예배 드렸죠. 그때 설교하다가 너무 감정이 확 올라와서 울컥해서 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얼마만큼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왜 후회했냐면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목사님 왜 울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시선이 거기 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져요. 제가 원하는 내용은 왜 울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울었어요. 내 마음에 지금까지 잠잠했는데 갑자기 뜨거운 은혜가 고백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따 기도하실 때 우리 김지현 전사님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자리가 뜨거운 은혜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전이 선포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신앙이 무미건조합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정체되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말 매너리즘에 빠졌다.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미건조해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에게 흘러보내진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사무실에서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말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언제 제 본질이 드러나냐면 바로 이 자리에 설 때예요. 이 자리에 설 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힘이 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원래 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제 모습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목소리를 때로는 크게 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것이 제 본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은혜가 새롭게 돋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새롭게 기억되어지고 새롭게 솟아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내 스스로만 감추고 내 스스로만 머물러 있는 거, 물론 은혜이지만 그것이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는 무미건조해져야죠.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과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수돗물이 꽉 막혀 있으면 결국에는 터져버리죠. 얼어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수돗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틀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다른 일을 섬기기로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갑자기 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기까지 큰 부분으로 나눈다면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꿈, 비전, 그 비전을 내가 품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던 거, 그것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솔로몬이 비전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예요. 1000년, 아니요 20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기도가 언제 확장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꿈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도록, 우리의 꿈이 되도록, 우리 대광교회의 꿈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겁니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일을 섬기는 거. 제가 대광교회 와서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 한 가지 있어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 섬기는 일을 빨리 해라 라는 거였어요. 항상 저희한테 강조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 어떤 시간과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주일이 되면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대면에서 이야기해서 이것들 잘 해석하고, 저는 원래 이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위임 목사님은 빨리, 한치라도 더 빨리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다면 다른 이들을 향한 관점이에요. 마음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뜨겁게 노력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으신다면,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신다면, 우리가 비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것. 구원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품었을 때 솔로몬의 기도처럼 비전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말이 달라져야 해요.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대광교회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거친 말을 진짜 잘했거든요.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진짜 말이 허벌나게 거칠어요. 제가 작정하고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한테 항상 배워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이씨 그러면 어허 나쁜 말 딱 하면 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말도 달라져야 하고 행동도 달라져야 하고, 사람을 품기로 했는데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꿈꿨던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표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경험해 볼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큰 이름, 능한 손, 표신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선포하는 지혜로운, 내가 듣기 좋은 인간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역할 때, 섬길 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말 그대로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사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능력을 안 갖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능력 갖고 싶죠. 그렇다면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의 얘기를 빌어봤을 때 그것은 대부분 내 인생이 차고도 풍족해서 넘치는 평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예요. 정말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이거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해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것을 미뤄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능력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나를 쓰러뜨리는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위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내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저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항상 아픈 마음 딱 한 가지. 그건 자녀의 문제예요. 제가 신방 갈 때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목사님 아들이 하나예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잘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물어볼 때 이야기하죠. 제가 아들이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유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저희가 대광교회 와서도 임신을 했었는데 작년에 유산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 아내가 5번을 임신했는데 4번이나, 한 번은 9개월 때 사산을 했거든요.
그게 얼마 되죠? 5년도 안 됐어요. 불과 작년에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 가정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려움의 문제는 저희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아내를 더 위하게 되고 아내는 저를 더 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품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아픔이라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습니다. 부족하니까 몇 번이고 경험케 하시면서 결국에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저는 세우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뭘 행할 수 있어서 그것도 능력이죠. 그건 너무나 축복이에요. 근데 진짜 능력은 가장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능력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 아들이 저랑 항상 농구를 하거든요. 가끔씩. 그때마다 제가 이래봬도 농구 폼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잘하거든요. 근데 농구 폼이 좋다 보니까 질투를 하나 봐요. 제가 못 넣으면 헤헤 맨날 놀린단 말이에요. 정말 기분이 나빠요. 정말 기분이 나빠요. 아들인데. 근데 제 아들이 뺏고 싶은 거죠. 나도 그 능력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빠인 제가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공을 잡고 이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셋 할 때 슛을 쏘는 거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때 제 아들이 저에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려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키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희망을 놓지 않도록, 비록 그 정말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린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가 왜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면 저도 이야기해요. 교회가 위기다. 지금 이 순간이 위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위기의 순간이 어떻습니까? 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은 부흥의 공동체입니다. 성전을 놓고서 솔로몬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성전에 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기도하죠. 그런데 부흥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몇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까? 120명의 성도가 있었죠. 12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며칠 만에 몇천 명이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무엇이 가능케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 바 되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의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든지 두 번째든지 세 번째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복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어려움. 유혹이 많이 이끌리거든요. 집도 없죠. 가난하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이야기해요.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교회, 내 가정에,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심지어 그것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두 번째는 능력,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대광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났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아멘.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이 역대하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날을 꿈꿨던 기도가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비전과 능력과 부흥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장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이 변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요. 이 변화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을 사도행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람과 같은 성령,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과 같은 성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람과 같은 성령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 쓰러졌던 나를, 우리 인생이 흙처럼 넘어졌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는 생기와 같은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태우지 않고,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소진하는 거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회자들까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쓰러짐을 경험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이에요. 불. 성령의 불. 불과 같은 성령.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 그 순간에 불이 임함으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현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방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 샬라샬라하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각 나라의 언어였어요. 각 나라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있는 그곳을 흩어지면서 각 나라의 말을 선포했더니 알 수 없는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네. 그게 바로 방언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나타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고백할 때 나의 기도 50% 채웠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간구 50% 채우십시오. 나의 기도의 간구 80% 채웠다면 괜찮아요. 20%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확장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며 비전과 능력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